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막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자식이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전 생애에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이번 생애에는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불교의 윤회설과 다릅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윤회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뱀도 되고 뱀이 군뱅이도 되고 군뱅이가 사자도 되고 그리고 그 사자가 또 사람으로도 태어난다. 이게 불교가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윤회하다가 인간이 되는 것은 영겁의 기회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 일겁이 얼마간의 기간이냐 하면요. 사방십리되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100년에 한 번씩 비단옷이 스쳐가요. 그래서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을 일겁이라고 하는데 영겁은 셀 수 없는 겁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윤회하다가 인간이 되는 것은 영겁의 기회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어야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부처가 되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도를 닦고 해탈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불교의 윤회설대로 하면 모기가 어떤 사람의 조상일 수 있어요. 모기를 죽이면 후손이 조상을 죽이는 경우요.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말하는 전생의 개념은 사람끼리만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윤회설과는 다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맹인된 것이 아니다. 본인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신체 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원망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 장애자로 태어나게 했느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저는 뭐 사랑이 좋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뜻으로 나는 신체 장애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이 한 여인의 유혹으로 무너졌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부모의 죄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전생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면,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내일로 가고 있어요. 1시간 후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 후, 그 미래의 시간 세계를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맹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맹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가 맹인이다.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너도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맹인을 세상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육신의 맹인을 보시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맹인뿐입니까? 쩔뚝거리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떨 때는 신자 노릇하고, 어쩔 때는 신자 노릇 못하고, 어쩔 때는 자식 노릇하고, 어쩔 때는 자식 노릇 못하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농아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입니다.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자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자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들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못 해요. 청각 장애자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천을 잘 못하지요. 그러면 나도 안진병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상에 육신의 안진병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맹인을 세워 모든 사람의 시청각 자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맹인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침을 진흙하고 이겨서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루살렘은요 해발 840m예요. 산으로 쳐도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밑에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인공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의 길이는 16m고요. 폭은 6m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정상에서 약 530m 아래에 있습니다. 안반을 뚫어서 실로암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로가 연결되어서 물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기 시설이 없어도 530m나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른 채 가파른 내리막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계속해서 넘어지면 일어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면서부터 맹인이 대답합니다. 실로암에 씻으러 갑니다. 무엇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야 하니? 예수란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고 비난합니다. 야,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면 이 세상에 맹인이 한 사람도 없겠다. 부질없는 짓을 하는구나.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아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종이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속에서 내이지 않게 하소서. 이 노래 가사를 잘 보면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지금 서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벽을 기다려요. 새벽이 왔어요. 눈을 뜨게 된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깊은 밤중에만 살았는데 이제는 한낮으로 인생을 옮기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우리 놀라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면 얼굴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키운 중국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때는 성형외과에서 있었어요. 맨날 전화, 아빠 눈 고치자. 그런데 나도 고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까 봐 그래서 안 고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얼굴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맹인 아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뜬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때 눈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나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날은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눈뜬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눈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눈뜬 맹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죄인이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눈뜬 맹인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실을 거절하는 어떤 사람을 지금 찾다 보니까 그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냐? 눈뜬 맹인의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자기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것을 시인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맹인 되었던 부모는 자기 아들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고백한 그 부모는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는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로부터 쫓겨나면, 출교를 당하면 생존권이 보장을 못 받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슈퍼에서 라면 하나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 문제 때문에 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미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있던 눈뜬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믿었다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쳤으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가르칠 수 없다. 예수가 눈 떴다고 계속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잣대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신앙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영혼의 시청각자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안 떠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매장을 하니까 긴 세월 동안
땅에서 서서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화장을 합니다. 사실 화장한 육신은요, 사실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다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겨서 그냥 기념하면 됩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진짜 나. 진짜 나인 내 영혼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는요, 눈에 보이니까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이 가능한데 내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진단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진단합니다. 육신의 중풍병이 있듯이 영혼의 중풍병이 있다니까요. 육신에 꼬부라진 병이 있듯이 영혼에 꼬부라진 병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병은 영혼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육신에 혈류병이 있듯이 그 당시 혈류병이 불치의병입니다. 영혼의 혈류병, 불치의병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불치의병이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요. 옛날에는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진지 잡수했어요. 그렇죠? 네.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럼 우리는 그게 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불치의 병이 암이더라고요. 왜? 불치의 병을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내 영혼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안 믿어요. 육체의 불치의 병이 있듯이 영혼의 불치의 병도 있어요. 육신의 간질병이 있듯이 영혼의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신의 병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렸으면 이웃 간의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풀어졌을 때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치유 사건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혼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다. 신앙생활 중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상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래처에 매달리십니까? 참 이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일종의 노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일어난 치유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났으므로 그와 같은 치유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상하다는 눈뜬 맹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병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발견하고 고백하면 영육간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료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상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끔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 이상하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자권자로서 하나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